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 제가 휴가로 쉬었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휴가로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마친 첫 주일에는 이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대부분의 교우들이 듣지 못하셨거나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11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는 새로 오신 첫 주일 예배에서 매우 감동적이고 훌륭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잘 모셔왔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첫 주일 예배 때 하신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 일로 좀 바쁘셔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각하셨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에도 목사님은 첫 주와 둘째 주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연달아 3번 들으니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잘못 모셔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어떤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면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화는 제 기억으로는 수십 년 전에 출판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들이라는 책에 실린 것을 제가 각색했고 저도 이 예화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설교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 속에 나오는 목사님은 외국분이죠. 근데 그의 대답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외국의 교인들이나 우리나라 교인들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또 아니고 이 수십 년 전에도 역시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그다지 힘쓰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인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어디든 상당히 드물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요즘 교인들은 물론이고 목사와 장로들까지도 심하게 썩어서 교회가 빠르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려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한 원인을 찾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신층의라는 교리가 그 원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신층의 교리가 무엇인가?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이신층의라고 합니다. 그럼 어째서 이신층의 교리가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인데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행동과 삶은 아무래도 괜찮고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결국 교회는 썩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자라도 행동이 없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가르쳐서 좀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 차려 바로 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과연 이런 입장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일까? 그리고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이신층의 교리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하는 결과가 생겼을까?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의미. 둘째, 믿음과 칭의. 첫째입니다. 본문의 의미. 오늘 본문은 4, 5절인데 앞부분인 1절에서 3절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3절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실한 행동,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온전히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주장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증거로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는 4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 먼저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를 고용한 사장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을 잘하셨다고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받은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월급이 선물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을 주기까지는 사장님은 일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 사람도 자신이 받아야 할 월급을 사장님이 한 달이 지나면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4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후에 받아야 할 삭을 선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마땅히 받아내야 할 빚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얻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만 할 대가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대가를 아브라함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겠다는 의미입니다. 5절입니다. 4절은 일하는 자에게는으로 시작했습니다. 5절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풀었었지만 원문에 따르면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5절은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처럼 5절과 4절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5절에서 나온 일과 4절에서 말한 일은 전혀 다른 겁니다. 4절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가리키지만 5절에서 일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가치가 있거나 선한 행동을 비유한 말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일하지 않는 자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기 행동이나 노력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처럼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일하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을 원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이지만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예요? 믿는다는 것과 일은 다른 거죠. 믿는다는 것을 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지만 믿는 자. 만약 믿는 게 일이라면 일하는 자입니다. 믿는 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지만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요즘은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지들은 깡통 같은 걸 들고 밥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지는 아주 건강해 보이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거지 생활을 합니다.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밥을 주면서 어떤 엄마들이 이렇게 당차게 말합니다. 아니 몸이 멀쩡해 보이는데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동냥을 다니면 돼요? 동냥이란 말 아시죠? 어린이들? 이렇게 밥 좀 주세요. 이게 동냥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엄마들은 거지가 밥을 얻으러 이 집 저 집 다니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 동냥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동냥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둘째, 믿음과 칭의.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금방 보시다시피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일이 아닙니다. 손을 내미는 거지.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이 표현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군가?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은 단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아픈 친구에게 건강한 친구가 말합니다. 어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잘 고쳐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내 병이 틀림없이 나을 거야. 아픈 친구는 자기 친구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안 갑니다. 너무 고마워 알려줘서. 정말 넌 친구야.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안 납니다. 아무리 친구 얘기를 사실로 받아들여도 믿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아까 친구가 말한 대로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야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5절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실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사실대로 행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데 그런 경건한 자들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누군지 알아야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군지를 알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표현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있으니까 깨끗한 귀신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귀신들의 종류를 나누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귀신들 전체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귀신은 본질상 모두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중에 더러는 깨끗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 이단을 전파하는 나쁜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인을 당하는,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똑똑한 여자는 아니고 어리석은 여자만 걸려들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속아서 유인당하는 여자는 어리석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고 경건한 자들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미 바울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치 않은 자라는 건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전체는 경건치 않은 자다 이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인간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경건하다고 생각하거나 경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었으며 그러기에 경건치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난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행위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 3절에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절에는 여기거니와 5절에 여기시나니 6절에는 여기심을 받는,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여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봐요. 천주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에게 주사바늘로 약물을 넣듯이 의로움을 주입하신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의로움을 주입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의로워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올바른 이해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씀은 실제로 죄인을 하나님께서 주사약을 넣어서 의롭게 바꾸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을 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많은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했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빚을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파산했다 다시 살아났고 감옥에도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빚을 갚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돈이죠. 내 이름으로 갚아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갚아줬기 때문에 내 돈은 아니지만 내가 갚은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았지만 나는 여전히 빈털털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인입니다.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와 계속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신학적인 말로 성화, 거룩해 간다는 뜻입니다. 아니 웬 성화냐 이런 성화 아닙니다. 거룩해 간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걸 인정해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따라서 경건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된 말로 이신칭의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6절에 나오는 다윗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건 아까도 언급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말라서 비틀어진 죽은 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씨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그 생명의 운동력이 삶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멈춘 것 같아도 그 믿음은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점점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일이 급속하게 썩어가고 있을까? 그 문제점 뭘까? 정확히 말해서 교회의 부패는 교인들의 부패입니다.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교인들의 문제는 뭘까? 교회로 모인 이 교인들의 문제점은 뭘까? 어떤 이의 주장대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가르쳤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이신칭의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가르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오랜 세월 사도시대 지나서 이렇게 안 가르쳐 왔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가르친 것, 이거는 잘한 일입니다. 결코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자기가 없는데 믿어야 할 내용만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아는 믿음의 정도입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 믿습니다. 행하지 않을 뿐이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비율적으로 많아지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이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조직체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짓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사고와 관습에 따라 행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과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삶에서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 못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더 부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왜 교회가 더 부패할까? 부패해 가고 있을까? 급속하게. 둘째 이유는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씨앗의 형태로 준다. 비유하자면 씨앗으로 줬습니다. 그럼 이 씨앗을 싹을 내고 자라게 해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면 믿음을 가진 자가,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게으른 농부의 땅에 잡초가 넘치듯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게으르면 그의 삶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고 삶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광고 보는 시간과 성경을 읽는 시간 어떤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정신에 쏙 빠져서 살아갑니다. 근데 게으른 채로 있다면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게으른 교인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단체로 보일 뿐 아니라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런 은혜 주셨다 감사한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깊이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은 불신자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커질수록 내 삶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저희를 보시면 한심하고 쓸모없이 보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줄 저희가 압니다. 늘 소중하게 보시고 기다리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인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가볍게 보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 은혜가 오게 된 것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